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요? 구원과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차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빠뜨릴 수가 없는 거고 교회 생활도 빠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머리와 몸처럼 그렇게 중요합니다. 머리만 있을 수 없고 몸만 있을 수 없죠. 머리와 몸이 같이 있어야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 때문에 성경을 썼다 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둘 다 빠뜨릴 수 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복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추억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늘 지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남보고 선교사님 전국 환송 예배도 다 드리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또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또 일상생활에서 계속 하던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했고 그리고 8장,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누가복음 8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그럽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주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습니다. 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길가밭, 또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지나야 우리가 좋은 밭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렸다, 우리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진짜 잃어버리게 할까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 자신을 정확하게 찾게 만드십니다. 그 찾는 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나를 분명하게 찾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출생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출생한 겁니다. 그래서 출생은 모두 다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출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내보냈기 때문이죠. 이 땅에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어린아이는 사실 귀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죠. 품에서 온 것이니까요. 그래서 모두 아름다운 거예요. 출생은 아름답다. 그러면 죽음은 어떨까요?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똑같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노인이 되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사실 노인이 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귀여운 것입니다. 이게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노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기력을 다 빼앗겼다, 자기 힘이 다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젊을 때 자기 힘대로 살잖아요. 그럼 자기는 굉장히 굉장한 사람처럼 여기잖아요. 좀 나를 좀 알아주면
다른 사람이 날 좀 왜 안 알아주나 하면서 자기를 좀 알아주기를 굉장히 바라잖아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굉장히 막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한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 이렇게 아둥바둥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죽을 때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그게 아름다운 거야. 어린 아이로 태어났잖아. 이제 노인으로 갈 때 그때가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너 노인으로 갈 때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어린아이 같은 심령, 어린아이가 되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구나. 네가 모든 걸 다 내려놨구나. 힘이 다 빠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할 수밖에 없다. 너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노인을 같이 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와 노인을 함께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1층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어린아이와 노인이 사실 같은 거거든요. 이걸 같은 것임을 서로가 보면서 좀 알으라는 거예요. 아주 노인이 되잖아요. 그럼 아기를 보기만 해도 기뻐해요. 보기만 해도. 젊은 사람들은 아기를 보기만 해도 기뻐한다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이 너무 강해서 막 살아가다 보니까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부모 빼놓고는. 그렇죠? 그런데 노인이 되고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보면 그 눈망울, 저희 어머님의 그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기를 보는데 진짜 아기 같은 눈망울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기 같이 되더라고요. 야, 그렇게 아름다운 눈망울 진짜, 야, 저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만 보기 아깝다고. 야,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노인이 그렇게 동일하더라,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노인이 됩니다. 자기를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를 다 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옷을 벗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혼자 벗는 게 아니에요. 벗겨주는 거예요. 옷을 벗겨줘야 되고, 다 배설하니까 그것도 치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잠을 많이 자는 특징을 갖습니다. 어린아기가 태어나면은 어때요? 하루 24시간 중에서요 20시간 이상을 잡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 부모님 다 아시죠? 근데요, 노인이 돼서 이제는 천국에 갈 때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특징이 그렇습니다. 잠을 많이 잡니다. 낮에건 밤에건 잠을 많이 자기 시작합니다. 아기랑 똑같아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의 안식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이 땅에 마지막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젊은 애들이 막 그냥 뭐 학생 때 막 한참 혈기왕성할 때 그냥 잠을 자면서 키 크려고 그렇게 자는 거 말고요. 노인이 무슨 키 크려고 자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키 크려고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노인이 돼서 힘이 기력이 빠지면서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요. 영혼의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을 많이 잔다는 겁니다. 예. 그때 되면 이제 거의 때가 됐구나라고 이제 여겨지는 거죠. 음식을 중지합니다. 음식을 중지하는 이유는 바로 하늘나라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 땅의 음식을 금식하는 겁니다. 이 땅의 음식을 금식하면서 하늘의 음식을 사모하는 거죠. 이젠 내가 천국에 갈 때가 됐구나. 이제 그 나라 가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 땅의 양식을 중지하더라고요. 금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자기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천국 환송 그리고 소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갔다.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노인에게 간다. 여기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 천국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이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것이 예수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시고요.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의 세계입니다. 바로 이 옆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내 바깥에 있는 수 있는 거고요, 이 밖에 나가서도 있는 거고요. 모든 곳이 천국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육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서 그 안에 가두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만 보고, 우리가 들리는 것만 듣고, 우리가 말하는 것만 말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만 우리가 섭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때는 영의 세계니까 어디든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어디에 있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네가 보여. 그게 영의 세계예요. 임마누엘 하신단 말이에요. 천국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동일합니다. 지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지금의 하나님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하나님이야. 자, 아브라함도 지났고 이삭도 지났어요. 그리고 야곱도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교회의 하나님이셔요. 이건 지금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과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야곱 때는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이 지난 거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바로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지금을 삽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을 받아요. 지금이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과거에 얽매여 삽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 과거에 얽매였다, 자기의 추억에 얽매였다, 자기의 기억에 얽매였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덤에 갇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덤에 갇혀 있다. 자, 무덤에서 우리가 탈출하고 무덤에서 부활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스스로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 무덤에 갇혀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나 과거에 매여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 매여 있는다는 자체가 무덤에 매여 있는 거예요.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은혜를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구원을 만나셔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지금의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 출생할 때는 시편 1편을 보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출생할 때는 시편 1편을 읽어주면 좋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좋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자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살면 좋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가 삶을 사는 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망할 때, 우리가 마지막 소천할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천국 환송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성경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읽어주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육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육체와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둘 다 같은 거예요. 둘 다 같은 건데 몸으로 행하는 거죠. 몸으로 악한 것을 행하면 육체라고 그러고 몸으로 선한 것을 행하면 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는 단어가, 육체라는 단어도 있지만 복음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게 동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사라지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사라지게 하고 네가 복음을 만나라, 그러면 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 몸이
영적인 부분에서 악한 영을 따르면 육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한 영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성경은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을 우리 육체를 이렇게 말할 때 그럼 내 육체가 나쁘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악한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참 사람이 사탄적일 때가 있어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뭘로 하는 거예요? 뭘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욕도 하고요. 자기 몸으로 막 사람들 승질내고요. 자기 몸으로 막 폭행을 하고요. 자기 몸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 몸으로 사람을 막 유괴에다가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몸으로 그래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근데 이걸 갖다가 네 몸으로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육체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로 행했다. 너 영적인 악한 행동을 네가 몸으로 했지만 그걸 육체라고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를 제거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해서 육체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복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제거하기 위해서 회개하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걸 복음을 만났다. 그래서 육체라는 단어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사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 말로 바사르, 헬라 말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육체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육체로 살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만나서 살 것이냐. 그래서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아직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무덤에 거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야 되는데,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는데, 말씀을 따라가야 축복받는데 말이에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과거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 이거를 육체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땅의 운명에 매여 있다. 네가 태어났던 그 땅의 운명, 땅의 유전자를 거기에 매여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발견하는 거죠. 육체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육체, 땅의 운명,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것이다? 바로 너 자신을 얘기하는 거다. 네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너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것들, 이것을 네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육체가 여러분 속에 계속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신 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에 협력합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자기가 계속 교회에 충성스럽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살 것이냐 몸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몸으로 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몸으로 왔다라고 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몸으로 왔다 할 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전달돼서 왔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말씀이 육체로 왔다라고 할 때는 뭘까요? 죄인의 몸을 입고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왔다라고 할 때는 그 육체가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 거냐 몸으로 살 거냐는 건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건 우리의 선택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믿음이라는 것과 믿는다라는 말이 약간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같아요. 같은 건데 약간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예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를 영원히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죠.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믿음, 예수님이다라는 거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이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영원하려면, 이 생명이 계속 끝까지 가려면 영생해야 되거든요. 그죠? 영원히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영생한다는 걸 천국 간다라고 말하거든요. 생명이 있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다, 이게 천국이다라는 게 아니고, 생명이 영원해야 천국 가는 거지. 그죠? 생명이 영원할 때 그걸 천국이라 그러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걸 영생이라고 한다. 생명 자체는 예수고 믿음 자체는 예수예요. 근데 이것을 영생한다라고 할 때는 이게 믿는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셨어요. 이미 생명이시고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생명을 열어놨다고요. 근데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나라고요. 이해가 돼요? 이것은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지. 믿는다가 될 때 영생한다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믿는 거고, 그게 영생인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 이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왔어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믿음이라는 존재는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존재한다고요. 그게 예수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를, 그 생명을, 그 믿음을 믿는 것은 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밖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영생하느냐 아니면 그냥 생명만 가지고 있느냐, 아주 다른 거 아닙니까? 생명은 이미 모든 인류에게 다 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내가 그걸 받아들이냐,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내가 그것을 의지하느냐, 내가 그걸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이라고요. 천국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생명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해봐라. 자, 생명이 있는지,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뭘 통해서 확인해요? 믿는다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속에 생명이 안에 있는지, 믿음이 안에 있는지 믿는다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믿는 건데요? 아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아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으리요? 전하는 자 없이 우리가 들으리요? 어떻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으리요? 전합니다.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 못 들어서 구원 못 받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그 정도로 말씀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럼 말씀 듣게 하죠. 말씀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네가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결핍이 많습니다. 결핍이 많은데 이 결핍 때문에 자기 육체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악한 영적
존재의 삶이다. 이것을 육체라고 저는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사는 것은 결핍 때문입니다. 그러면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뭔가 결핍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결핍이 있으니까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결핍이 있으니까 뭔가 용서가 안 되고, 결핍이 있으니까 뭔가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결핍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그 결핍은 어떻게 할 때 해결된다겠어요?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되시면 해결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결핍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가 만족하니까, 예수로 만족하니까 결핍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대로 사는 것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육체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간단해요. 결핍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도 평안하게 되죠. 교회도 평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막다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그 결핍으로 살고 스스로 그 육체를 자꾸 드러내면서 사는 거거든요. 죽음에 막다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만하거든요. 자기도 살만한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거 뭐 먹어서 그래요? 선악과 먹어서 그래요. 선악과 먹으면 안 죽을 것 같은 거거든요.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선악과 먹는 거예요. 저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저거 먹고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저거 먹고 하나님처럼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악과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게 좋아요, 초상집에 가는 게 좋다 그래요? 성경에, 전도서에는 초상집에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요. 왜 그래요? 초상집 가서 너 죽는다는 사실을 좀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너 죽는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라.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런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확인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만 되시면 결핍이 다 사라집니다. 부족함이 다 사라집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씨가 떨어져야 어쨌든 뭐 열매를 맺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마음의 밭인데, 마음의 밭이 자꾸 그 씨를 이제 자라나지 못하도록 해서 그런 건데, 씨는 괜찮으니까 마음의 밭만 자꾸 이렇게 조절만 되면요, 그러면 씨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어떤 사람이 씨가 열매를 맺게 될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뭐라고 했다고요? 파괴가 됐다고요. 진멸됐다고요. 죽어버렸다고요. 잃어버렸다. 자기를 잃어버려야 돼. 육체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은 자기를 잃어버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라는 말은 자기를 잃어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땅의 운명을 너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잃어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기를 잃어버린 자, 이 사람을 주님은 찾아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진멸됐다, 파괴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진멸됐다, 파괴됐다는 말이 뭐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밭이 됐단 말이에요? 좋은 밭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난 잃어버린 것 같아,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귀한 방법입니다.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나 잃어버렸구나, 내가 진멸됐구나, 내가 파괴가 되었구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괴로워 죽겠어, 슬퍼,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밭 됐잖아요. 파괴가 됐잖아요. 마음이 막 찢어졌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 씨를 심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괴롭습니까? 인생 괴롭습니까? 괴로워하세요. 슬픕니까? 슬퍼하세요. 그 슬픔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을 만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돈에 문제가 생겼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리라. 그것도 지나가리라. 주님 만나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물론 내 잘못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지, 너 잘못 때문에 건강도 잃어버린 거고, 네 잘못 때문에 돈도 잃어버린 거고, 네 잘못 때문에 가정도 다 찢어지는 거고, 네 잘못 때문에 그런 거 알지. 그렇지만 네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영원히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야. 너에게 슬픔을 주는 거야. 네가 파괴되도록, 그 잃어버리도록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려고. 너를 잃어버려야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놀라운 얘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건 완전함이라고 했죠. 완전한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좋은 숫자, 예수님이라는 숫자도 되지만, 안식일이라는 예수님의 숫자도 되지만,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악해졌다, 이런 말이고요. 완전한 악한 그 귀신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완전함.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7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또 선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요. 왜요?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이 찾아가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악함을 완전한 선함이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완전한 어둠 가운데 흐릿한 어둠이 아닙니다. 완전한 어둠이 있을 때 완전한 빛이 찾아가셨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치료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과 놋뱀이 있습니다. 불뱀과 놋뱀을 왜 놨냐면, 불뱀은 심판하는 것이고 놋뱀은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7 족속이 있습니다. 그 7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7 족속, 7 영을 쫓아낼 때 7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함께 들어가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7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하시기 위해서 7 영, 악한 7 영, 7 족속을 쫓아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7 족속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똑같아요. 7 영,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쫓아낼 때 7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7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거짓 말씀이 되는, 거짓 영 되는 악한 7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받아야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기를 힘쓰세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세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마귀는 감사할 줄 몰라요. 용서할 줄 몰라요. 사랑할 줄 몰라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고,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고, 용서하지 말라고 해도 용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의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문제가 없는데 밭이 문제라겠죠.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어떻게 해야 돼요? 씨가 들어가서, 다른 게 아니에요. 씨가 들어가서 말씀을 계속 뿌립니다. 말씀을 뿌려서 그 씨가 들어가서 어느 날 이 밭을 갖다 바꿔버려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행동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야 마음의 밭이 바뀝니다. 마음의 밭이 찢어지고 바뀌고 막 할 때, 그때 이 씨가 열매를 맺게 된다.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씨 안에는 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 열매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 안에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 씨가 좋은 토양만 되면 이 씨는 반드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밭이 슬프고 괴롭고 찢어지고 막 애통할 때, 여러분 스스로는 내 땅에 사는 이 삶은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다 넉넉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 씨를 제대로 만나는 그 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 밭에 그 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다. 놀라운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요,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어떤 사람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찢어지고 파괴가 되고 진멸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신다. 자,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이 집인 거지. 무덤이 집인 거지. 우리나라 말이 참 놀랍죠. 무덤이 집인 거지, 이 말하고 무덤이 집인 거지. 자, 뉘앙스가 얼마나 달라요? 무덤이 집인 거지 하면 무덤에 사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무덤이 집인 거지, 무덤이 집인, 무덤에 사는 사람인 거지, 무덤이 집인 거지.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과거에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죠? 과거의 나쁜 기억, 좋은 기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기억은 막 기분 나쁘게 합니다. 누구를 생각만 해도 자꾸 기분 나쁩니다. 이거 나쁜 기억이죠, 그죠? 나쁜 기억을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없애버리려 하는데도 잘 안 없어져요. 그런 때가 있죠. 이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분 나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 잘 안 돼요. 그 교회 오면은 굉장히 좀 그래요.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참 그게 참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말씀을 듣다가 고개 푹 숙이고 그래요. 왜냐하면 감사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기분이 안 좋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과거를 생각해 보면 또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죠. 괜히 기분이 좋아져. 옛 애인을 생각한다든지 옛 애인을 막 그리워요. 아,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내가 젊을 때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도 내가 날 좋아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막 괜히 미소가 지어지죠. 그러면서 지금 옆에 있는 남편 보고 옆에 있는 아내 보면 기분이 괜히 안 좋아지죠. 그렇게 과거에 이제 매여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과거를 자꾸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분 나쁜 과거, 기분 좋은 과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에 충실해라. 지금에 있는 남편 봐라. 난닝거 입고 팬티 입고 앉아있지만, 감자 까먹고 여자가 몸빼바지 입고서 막, 부인이 그렇게 감자 까먹고 이렇게 막, 그렇게 앉아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아내가 너의 아내다. 지금 이 남편이 너의 남편이야. 지금에 충실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에 자꾸 매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아니 목사님 그럼 나 과거에 매여서 큰일 났어요. 그게 아니라 과거에 매여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으니. 자, 지금을 살아도 우리는 지금 막 바득바득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으니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불쌍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보면 불쌍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과거라는 거, 추억이라는 거, 이런 게 좋든 싫든, 자, 좋든 나쁘든 계속 그런 게 생각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과거에 매여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불쌍한 짓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지금을 살아라.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을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다? 이건 불쌍한 짓이다. 불쌍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쌍하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무덤에 사는 거지. 무덤에 사는 거지. 자, 어떤 사람만 천국 가요? 심령이 가난한 거지만 천국 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됐을 때 불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무덤에 살고 있는 나를 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내가 과거에 매여 있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무덤에 사는 거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모두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불쌍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정말 불쌍하다,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나는 죽겠다, 힘들다, 그럴 때가 기회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해결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무덤에 갇혀서 무덤에 살고 있는 이 거지, 무덤에 살고 있는, 무덤을 집으로 여기는 거지, 무덤을 집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바다를 건너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런 하나님의 역사,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